준비 찬송 우리 120장 하겠습니다. 120장.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심으로 2023년 성탄 축하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 풍성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장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찬송 112장 찬송합니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대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위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세소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어느 아여 베들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가도다. 성시교도 교동문제 57번입니다. 교동문 제 57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은혜의 여기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20장 찬송합니다. 120장 찬송.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찬식 순서도 있는데요. 또 성탄 축하와 함께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얻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구주강생의 그 사랑과 뜻을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운 교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도 풍성케 하심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 1서 제4장 요한 1서 제4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392면 요한 1서 제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형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언제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1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2023년 성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3년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소망하기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누군 불편하죠? 운전하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들 오실 때들 불편함 없이 오셔야 될 텐데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편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얗게 변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하죠.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4장 7절은 청유문, 명령문의 일종이죠. 청유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하라는 명령문인데 사랑하자는 청유문인데요. 이것은 명령문의 일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럼.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로마서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 그럽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럽니다. 요한복음에도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독생자는 그 요한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셨다. 여기 세상에 보내신 그랬는데요. 보내주심이 맞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근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9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을 9장 초두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독생자를 보내주셨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0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 여러분 인생이 죄가 있으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죄가 있으면 죄 값이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벌이라 그럽니다. 그 벌이 인생들에게 찾아온 형태는 삶의 고통, 저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 독생자가 오신 이유는 뭘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걸까요?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셔서 의로 우리를 이끄시고 저주를 없이 하셔서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죽음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아들이 화목자가 되어지면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7절에서 11절까지 메시지를 딱 하나 고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부연 설명이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최종적으로 우리 보고 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성탄절의 메시지인 것이죠. 12절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형태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려면, 가시적이 되려면, 그러면 하나님 형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뭘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깨닫고 느끼는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는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꿈을 꿨는데 하나님 꿈꾼 분들 없으세요? 수염이 허옇고 길고 도포자락 하얀 거 입으시고 그런 분들 못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걸 꿈에서 볼 수도 있고 환상에서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여름 무렵에 정자에 그 당시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들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치를 채고 하나님 같이 느꼈는데 손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자매님 그냥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초신자거든요. 오늘날은 얼마나 이 신앙이 이상하게 됐는지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얘기로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 주려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12절 13절 합하면요. 결국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시는 분입니까? 사랑을 갖다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분복이죠.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게 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수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해주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들이 방향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거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결, 그 다음에 순명, 그리고 청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청빈이라 그래가지고 그 수도사나 수녀들이 자기의 소유 물건이 없이 개인 소유로 허락해 주는 거는 성경책하고 안경 그것만 이제 허락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2023년에 가장 큰 수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그 유튜브에서 그거 본 것이 저한테 큰 소득인데요. 청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소유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그 말씀 이상의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소멸이라는 겁니다. 자기 소멸.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자기 소멸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 부정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기 소멸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자기가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소멸되면 그것이 자기 죽음인데 그 자기 소멸의 끝에서 부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이해를 하는구나. 자기의 소멸이고 그 자기 소멸의 끝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걸 봤습니다. 자기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소멸의 방법은 자기의 것을 주는 겁니다. 주고 주다 보면 자기가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그 수녀 한 분이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장애아 어린이하고요, 그 수녀가요, 놀아줘요, 놀아줘. 아주 기쁘게 놀아주더라고요. 여러분, 놀아주는 거 주는 겁니다. 놀아주는 거 주는 거예요. 네?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으로도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요.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 맨 끝에 있는 구절이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 구절이요,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자기를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이제 2023년 성탄절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다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은요 주님의 사랑과 영광 안에서 또다시 오십니다. 오늘 2023년에 또다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아기 예수의 강생이 2023년 크리스마스에도 또다시 강생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가 서로 믿어주고 소망을 품고 일치와 기쁨을 나눔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끝에서 참된 부활을, 소망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체험을 하고 그 체험 안에서 또다시 강생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서로 주는 자들 속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또다시 강생하시는 구주강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받아주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로 주의 상에 참여케 함으로 우리를 위하신 주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한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기쁜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로 복되게 하시고 한상의 형제로 교제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케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285장 1절 2절 먼저 부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과 함께 또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근심의 짐을 다 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고
또 사랑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잔이나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위에 같이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3절부터 다시 부릅니다. 285장 3절. 양지훈 집사님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오리 영원한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근사함 받은 내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내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난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저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합니다. 122장 찬송. 123장 123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22장 할까요? 강기자? 123장?
되신 하나님, 구주의 강생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고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근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의 기쁨으로 성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신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날 우리가 매일 찾아가는 동감모자원에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하고 또 후원했는데 24일은 주일이었고 25일은 월요일인데 근무자가 없고 26일이나 23일 어디로 갈까요? 제가 그랬더니 26일 날에는 모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23일 날 미리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올해 12월 31일은 주일인데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없고 송년 주일이 12월 30일 송년 주일이고 1, 2, 3일 날 신년 집회로 송구 영신 예배를 대선합니다. 저녁에 7시 45분에서 9시까지 7시 반 하니까 막 급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7시 45분에서 9시까지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비대면 예배로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주로 아마 말씀만 전하게 될 테지만은 우리 신년 집회 1월 1일 저녁 7시 45분에서 수요일까지 1, 2, 3일 베드로 후서 강해를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의 말씀을 놓고 기립하셔서 11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강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은혜 아래 그 부르심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하며 소망이 충만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난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